마태복음 27장 11절로 26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이 두 형제가 예수님께 다가와서는 이제 부탁합니다. 주님, 장차 주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그게 왕이 되는 거죠. 저희 형제를 주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 두 형제는 장차 주님이 이 다윗 왕처럼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리에 앉게 될 때 자기들을 주님 다음으로 높은 자리, 주님 다음으로 높은 자리, 그 자리에 앉게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이 세상적인 권력을 차지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것을 이제 옆에서 지켜보던 나머지 제자들은 이 두 형제에게 벌컥 화를 내었습니다. 그들도 역시 이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그 욕망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 우리가 처음 이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주님을 따를지가 됐습니까? 자기가 하던 일, 그저 어부의 직업, 또 부모, 형제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그런 제자들도 지금 이런 판인 거 있죠. 그죠?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 아닐까요? 그죠? 세상에 주님을 따르는 거, 평생 따르겠다 한 제자들도 이 판인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이죠. 예수께서는 그들을 함께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알듯이 이방 사람의 통치자라는 사람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그 고관들도 권력을 행사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도 똑같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큰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돼야 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려고 온 것이다. 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행태를 지적하는 그 장면이 또 나와요. 이 사람들은 이제 구약의 율법에 정통하고, 그죠? 또 열심히 지키려고 몸부림친 사람들이잖아요, 겉으로,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이제 어떤 말을 하시냐 하면은, 너희들은 그 자리가 있으면은 그 윗자리, 또 높은 자리,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걸 참 좋아한다, 너희들은. 자,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사받고 그렇잖아요, 그죠? 높아지면 사람들이 앞에 와서 굽신굽신 인사하잖아요, 그죠? 높아지는 거, 그 대접받는 거, 이거 좋아한다는 거죠. 이것을 지적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너희 중 큰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조금 전혀 이 세상 이치와는 안 맞는, 맞지 않는 말씀을 해요, 그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말씀들, 그리고 그분께서 이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종합해서 보면 어때요? 진짜 그분은 높아지기 위하면 낮아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우리 알죠, 그죠?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적어도 성경을 좀 읽었다면, 그죠? 또 말씀을 들었다면. 그러니까 이 세상의 논리와는 정반대죠. 거꾸로 이야기하셨어요. 곧 이제 총선을 하게 되죠. 며칠인가요? 4월 10일, 그죠?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그럼 국회의원을 뽑게 돼요.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낮아져서 섬기려고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나요? 아니면 이 권력이란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국회의원 하려고 하나요? 여러분 생각은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예? 전자 후자 중에 후자. 어떤 사람 이름이 후자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두 번째.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이런 걸 잘 표현 안 하는데 이 몇몇 이 작자들이요, 왜 그렇게 대통령 되려고 그렇게 안달하고 있어요? 다는 안 그렇겠지만 참 우리가 봐도 볼썽사나워, 그죠? 저는 여야를 이거 불문하고, 왜요? 권력 잡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는 막 권력의 힘을 한번 발휘해 보려고. 솔직히 나라하고 이 백성, 이 민족, 진짜 뭡니까? 섬기려는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세상은 높아지려고 해요. 그 정치인들뿐만 아니죠, 그죠? 다. 그런데 예수님은 낮아지시기 위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이것을 그리스도의 비하라 해요. 비하. 이 국어 사전에 보면 비하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남보다 낮추다. 이걸 이제 비하라.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낮추는 거. 높은 자리에 있고 높은 위치에 있을 수 있지만 낮추는 거. 그걸 비하라.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27문입니다. 그 문이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무엇입니까? 이게 낮아지심 이제 비하죠, 그죠? 낮아짐. 이게 무엇입니까? 자, 답은 여러분이 한번
한번 읽으시면 좋겠네요. 자, 나오죠? 시작.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 즉 스스로 낮아지심에 대해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어떤 낮아지심, 비하가 있나? 첫째 뭐죠? 비천하게 태어나심. 비천하게 태어나셨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 자체가 이게 아주 큰 낮아진 비하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냐? 예수님은 이렇게 인간이 되셔서 태어나셨는데 왕의 아들로서 왕궁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그 요즘처럼 그 흔한 뭡니까 산부인과 병원에 가서 그죠? 딱 그렇게 태어나고 그 다음 어디 가나요? 요즘 산후조리원. 와, 그 좋대.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저도 한번 언젠가 손자나 손녀 봐서 가고 싶은데 아직까지 하나님 기회를 안 주시네요. 그 좋다 하대요. 그죠? 시설이. 그 조리원에서 온갖 관리 받으며 호사스럽게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죠? 요즘 말로 하면. 이 진짜 가난하고 비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출산이 돼서 이제 베들레헴에 가셨는데 그 부모님이 요셉 마리아가 방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마구간이라 하죠. 그게 그 구유. 그죠? 그 이제 그 말 그 먹이통 거기에 태어나서 딱 눕혀 놓는 거 있죠. 푹신한 침대가 아니고. 그리고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사렛에서 성장합니다. 그런 예루살렘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를 다음같이 기록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참 희한하죠. 이해가 안 되죠. 다 높아지려고 하는데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를 그저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에요. 이 빌립보서 이 말씀. 자, 둘째, 율법 아래 복종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율법을 온전히 행하신 거 있죠. 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으셨죠? 그 율법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제가 주님께 세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이 나한테 세례 받아요?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 여러분 세례의 진정한 의미가 뭐 오늘도 세례 받지만 죄 씻음이잖아요. 예수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인간과 똑같이 돼요. 그래서 세례 받은 거예요. 또 공생애 3년 동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유월절도 지키잖아요. 당신이 유월절에 뭡니까? 주인이신데. 뿐만 아니라 성전 세까지 바쳤어요. 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킬 아무런 이유가 없으셨지만 율법에 온전히 복종하신 거 있죠. 근데 그 이유를 갈라디아서에서 다음같이 말씀을 해요. 자, 4장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그러나 정한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은 여자에게서 낳고 율법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살았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이에요. 구원하셔서 그들을 자기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셋째, 이생에 여러 비참을 겪으셨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이 당하는 비참한 고통 직접 체험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비참한 삶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4절이죠. 그는 사람들에게 미움과 멸시를 받았으며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려 하지도 않았다. 그는 미움을 받았고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정말로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사신 삶이에요. 넷째, 하나님의 진노를 겪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신 죄인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통이 너무나도 컸기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 가셨어요. 동산에 제자들과. 그리고는 이 제자들에게 당신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부탁을 하죠. 그죠? 뭐라고 부탁했어요?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면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해달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게 너무 이게 저주고 그 인간의 모든 죄로 인한 그 저주를 다 떠안아야 되니까 지나가게 해달라 했어요.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뭡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 있죠. 자, 다섯째,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참혹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 십자가 처형은 그 당시 사형 집행 방법 중에 가장 흉악한 살인자에게만 집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는 살인자라 해도 사형을 시켜도 십자가에서 처형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흉악하고 악독한 죄수가 되셨던 거예요. 바로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음의 고통을 겪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럽게 운명하실 때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부르셨잖아요.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오후 3시쯤에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이 말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요?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요? 자기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외면당한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받아야 할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니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 아,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구나. 제일 뭡니까? 정말 우리 인간이 내려갈 수 있는 그죠? 제일 밑바닥, 제일 악독하고 흉악한 죄수, 살인수가 되거든요. 여섯째, 매장대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매장되셨죠. 매장되신 후 3일 동안 무덤 속에 계셨고요. 자, 이것은 죄로 인해 인간에게 찾아온 죽음의 이 저주를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죄의 삭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 죽음입니다. 다 죽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3일 동안 매장되신 사건은 그리스도의 이 비하, 즉 낮아지심의 가장 처참한 경우라. 죄의 삭은 죽음이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요. 거기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살아나시며 라는 부분이 있죠. 근데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사도신경이 나오는데 거기 서구죠. 그쪽 기독교에서는 이 사도신경을 어떻게 하느냐면, 잘 들어보세요. 장사되어,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 장사되어 지옥에 내려가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돼서 지옥에 내려갔다. 자, 이 의미가 뭔가요? 예수님께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그죠? 그 아래에 계시며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 낮아지심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스스로 낮아지신 것일까? 왜? 다 높아지려고 하는데 왜 예수님은 낮아지시려고 스스로 그렇게 하셨나? 여러분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에 의해 고소당하여 로마 총독이 빌라도에게 끌려가셔서 재판받으시고 십자가 사형 선고를 받는 사건이죠.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네 말이 옳다. 뭐죠?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 왕인 거 맞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고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시고요, 세상 종말 때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시고요, 온 세상의 왕이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지킨다고 자부하는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에게 고발당하는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라고 환호하며 따르던 군중들이 어느 순간 돌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군중들에게도 버림당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인정하였지만 소요사태가 밀란에 일어날 것을 두려운 나머지 십자가 사형 선고를 빌라도 총독에게 받아버렸죠. 그 총독에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것은 아버지신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절규하셨습니다. 뭐죠? 이게 낮아지시.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 되었어요? 아니, 왜 스스로 이런 삶을 사셨나요? 왜 스스로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대답은 하나겠죠.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단 하나.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단 하나 이거.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게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이죠.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게 뭐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의 현실은 어떤가요? 정말 이 진리의 말씀, 왜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나 그것을 깨닫고 정말 주님 위에 사는 분들도 많이 있겠죠. 반면에 예수 믿는 이유 목적이 그저 자신 잘 되기 위해서, 자기 가정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목적이 그런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또 이 성찬식을 이제 같이 나누면서 마음에 오는 그 소리가 있어요. 더 이상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정말 똑바로 잘못 믿지 않고 좀 제대로 똑바로 믿어야 되겠다. 뭔가 모르게 한국교회 우리 교인들이 너무 잘못되어 가고 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게요. 자기하고 가족 잘 되는 것 그쪽에 초점이 맞춰 있는 그 마음을 지울 수가 없는 거 있죠.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깨닫는다면 그렇게 살 수 없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는 그 마음으로 이 성산 예식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